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건을 네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했던 겁니다. 특별히 마가는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의 약 40% 정도가 십자가 고난에 대한 기록일 정도로 마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박해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박해 기간 동안 베드로를 비롯해 바울 사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14개의 구역으로 행정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대화재가 일어나서 4개의 구역만을 남기고 나머지 10개 구역은 전소했습니다.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고, 그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즉 마가복음의 제1차 수신자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므로 여러분도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순교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도하거나 배교하거나 하지 말고 오롯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음에 기꺼이 이르라는, 순교에 동참하라는 이런 강력한 호소였던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 기간에 순교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본받아서 기꺼이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즉 순교에 이르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후반부인 10장에서 16장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 부분으로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가 메시아인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거절하죠.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처럼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죄인이 아니었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와 십자가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된 상태가 세례와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완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완결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 10절입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와 동시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해요. 즉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공생의 시작이요, 인류 구원 사역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권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선 먼저 죄인의 모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 역시 죄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억울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주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데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땐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세례라는 억울함.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하죠. 세례 요한 당시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해요. 죄가 있으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단 말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졌던 겁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졌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순교했고 핍박받았습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로마 제국을 뒤엎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결국 복음은 성도의 억울함을 통해 전해지고 억울한 누명과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 죽음으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은 억울한 증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증인들이 억울한 상황, 그 상황에서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 감명을 받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어가지? 뭔가 있나? 그들의 죽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향기, 그 복음의 향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억울함,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억울함,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가 봐도 억울한 사건이에요. 로마에서 대박해를 당한 것도 누가 봐도 억울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도 억울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 억울함이 결국 로마 제국을 뒤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대박하고 인해서 순교했잖아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다는 게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억울함을 참고 견뎌내면 이것은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 감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자신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역설과 원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죠.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억울함을 견뎌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억울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억울한 애매한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억울함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억울함을 못 견뎌내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더 이상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이 있는 곳에 임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잖아요. 억울함이 있는 곳, 복음으로 인해 억울한 고난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부흥과 성장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억울함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대적해서 싸우고 들고 일어나면 거기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내 힘 가지고 싸웠던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이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성도는 내 피를 흘리는 사람이지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은 남의 피를 흘리는 전쟁이에요. 순교자는 내 피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내 피를 흘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순교자고요,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이 일어난 곳에는 타락이 임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타락하고 거의 종교 개혁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은 억울한 거예요. 남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은 억울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는 게 희생 제물인데,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이 억울함, 즉 희생 제물이기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엔 참된 부흥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 부흥과 성장이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교회가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 교회 못 참아요. 그렇죠? 억울함을 참아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억울함을 참아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희생 양이 되지 않고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니까 순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양이잖아요. 희생제물. 억울한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사건이에요.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세상에서 그렇게 희생제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억울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성도가 드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억울함, 희생제물이 되기를 자처하며 묵묵히 참고 그 억울함을 견뎌낼 때 성령께서 그 순간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복음을 통해 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회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회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처럼 억울함을 통해 남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역을, 복음의 삶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설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